일꾼들 주께서 보내어주시고, 또 특별히 9월에 하나님 찬양인도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 보내어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할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천할 것들, 그렇게 노력하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참된 믿음은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의적인 비방이나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말들을 해야 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재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그리고 내 자녀들과 관련해서, 노후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혹은 나의 여가 생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세우고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나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답을 간직한 채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대형 서점에 가면요, 베스트셀러 코너가 꼭 있죠. 거기 가면 자기 개발과 관련된 책들은 언제나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 전문가들과 그리고 대기업의 유명한 CEO들, 강연가들의 서적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아주 예쁘게 잘 전시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다녀본 대형 서점들, 그리고 부산에서 다녀본 대형 서점들 모두 공통된 점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필요한 책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주문해서 사거든요. 그런데 아주 가끔씩 서점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 개발과 관련된 이런 책들 꼭 한 권 이상은 사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뭐 한 권, 두 권 이렇게 사지는 않고요. 서점에 가면 여러 권의 책을 한꺼번에 사는데, 근데 그 책 안에 꼭 자기 개발과 관련된 책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 중에서도 자기 개발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책들이 있습니다. 10년 법칙,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공병호 씨가 적은 책입니다. 그리고 탁월함에 미쳤다, 나는 탁월함에 미쳤다.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책이 한때 굉장히 유명해서 제목을 들으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누가 내 치질을 옮겼을까? 선물이라는 책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호산나 교회에 있을 때 교육자들과 함께 책을 읽고 스터디를 했던 성공을 바인딩하라,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 개발과 관련된 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을 읽고 난 후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한번 실행해 봐야겠다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행했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의 비전과 꿈을 기록하는 거였어요. 자기 개발과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나의 비전과 꿈 기록하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5년 전쯤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약간 다르지만 이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버킷리스트 들어보셨죠?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적어서 실천하며 하나씩 지워가는 거, 그거 버킷리스트라 합니다. 그런데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꿈을 기록해서 적는 것, 그리고 버킷리스트, 이런 거 다 똑같은 개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기록으로 잘 정리해서 남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결과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계속 꼼꼼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식으로라도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는 저의 경험을 봐도 이렇게 뭔가를 기록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뭔가를 기록해 놨을 때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모든 것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계획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비전과 나의 꿈에 대해서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기록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버킷리스트 또한 계획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이렇게 적어놓고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이거 해보고 싶은 거였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 고민하게 되겠죠. 어떤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과 큰 일들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단계를 정하고 그리고 잊지 않도록 기록해 두는 것, 이것은 계획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갈 때는 내가 최종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그 일들을 정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실행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가 최종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그 일에 많이 근접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 개발과 관련된 이런 책을 읽고 잘 생각해 보면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책에서는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계획을 잘 세우면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물론 자기 개발과 관련된 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야 독자들로 하여금 책을 사볼 수 있도록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깔고 있는 거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어떤 계획을 잘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지혜롭게 계획을 잘 세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책들은 언급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포커스가 성과와 결과와 성공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움직여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노후와 관련된 것들, 여가 생활과 관련된 것들 가운데 계획하는 일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운 그 계획 안에
그 일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더 근본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계획들이 성경적이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먼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한다 했죠. 지난주 말씀은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도 근본적인 목적은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계획들을 실행해 가는 방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는 계획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13절에 예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자신들이 계획한 일의 시작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확실히 정해놓고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조만간 내가 계획한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일의 시작점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일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섰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이 계획이 곧 진행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계획한 그 일을 진행시킬 장소도 이미 결정해 놓았습니다. 도시에 가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도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고요,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소통되고 있었습니다. 물건들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도시에서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적당한 곳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계획한 일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 계획을 진행시킬 장소를 도시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갈 기간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1년을 머물며 도시에서, 가족들을 떠나서 도시에서 1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 일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계획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도시에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이게 지금 이들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일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의 계획은 지금 뭐냐면 조만간에 도시로 가서 1년 정도 그곳에서 장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큰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이게 이 사람들이 세운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도둑질을 하겠다는 겁니까? 사기를 치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들의 계획이 두루뭉실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아주 구체적이고 나쁜 짓을 하겠다는 계획도 아니고, 이들이 세운 계획은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보통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도시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일보다는 장사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만 그곳에서 머물면서 고생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가족을 자신의 거주지에 남겨둔 채로 도시에 장사하러 갈 만한 미천이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장사하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3절의 이 말씀은 그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이 계획 안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할 만한 공간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여지도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자신들의 의지대로 다 결정되어졌고 이제 실행하기만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이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반드시 성공한다,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계획한 이 일이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 조금 곰곰하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집을 떠나서 도시에 있을 동안 그 가족들의 생계와 안전, 그리고 이들이 장사할 미천들, 1년 동안 이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 헌신과 그 노력들, 그리고 잘 안 됐을 경우의 타격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1년이라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결정한다면 쉽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잠깐 중단하고 내가 다른 일들을 해서 진짜 큰 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가족들을 잠깐 떠나서 그리고 이 일들이 가능할 만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한번 떼돈을 벌어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결정하기 쉬운 일인가요? 결정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이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굉장히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겠죠. 여러분,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이 빠듯하게 하루하루를 먹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정하기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13절에 예로 등장하고 있는 이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결정하고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사고방식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진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들의 이런 계획들을 왜 질타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삶의 주도권을, 삶의 주재권을 자신이 쥐고 흔들고 있어요. 그들의 삶 전부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들의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가상의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그리스도가 맞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게 됩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민감해지려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평안할 때가 되면 내 삶에서 모든 문제들을 다 내가 계획하게 됩니다. 나의 일과 관련해서, 자녀들과 관련해서, 노후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들을 세워나갑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이런 문제들을 결정할 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골방 가운데로 모셔놓고 감금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다 결정되어지면 그 방의 문을 열어드리고 감금해서 예수님을 풀어드리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문제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세세하게 쪼개놓고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없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먼 미래가 아니라 잠시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고,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는 얘기죠. 성도들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뭔가 이게 핀트가 잘 맞지 않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인데 정확하게 몇 학년 때 일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신방 오셔가지고 설교를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던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요지가 뭐였냐면, 성훈이, 너는 1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냐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굉장히 사고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계속 신방이 진행되겠죠. 그렇죠? 목사님은 1분 뒤에도 계속 설교하고 계실 거고, 나는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고. 그래서 목사님 그 질문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굉장히 당황하셨습니다. 너 어떻게 할 수 있는데 1분 뒤에 무슨 일 일어날 것 같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목사님 계속 설교하고 있을 거고요, 저는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1분 뒤에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목사님과 같이 신방 오셨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 아버지, 어머니 전부 다
어이없는 듯한 표정으로 헛웃음을 웃으셨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단 1초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그 답을 듣고 싶어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신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1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대답하니까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진짜 정말 그렇죠. 1초 뒤에 일어날 일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1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이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같은 것이라면 1초 뒤의 일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재지변과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사고 가운데 1초 뒤의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뉴스에 가끔씩 나오던데 싱크홀 현상 알죠? 싱크홀, 땅이 갑자기 이렇게 푹 꺼지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의 싱크홀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범위의 싱크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싱크홀이 생기는 걸 1초 뒤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서 싱크홀이 생길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싱크홀에 빠져서 사고 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굉장히 넓은 엄청난 크기의 싱크홀이 아니라면 그거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통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서 있는데 1초 뒤에 어떤 차가 와서 나를 박을 거야 라는 것을 알면 빨리 차를 피하든지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들도 생기겠죠. 공사 현장에서 1초 뒤에 내 머리 위로 뭔가가 떨어져서 안전사고가 생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고 다 피할 수 있을 거예요. 1초 뒤의 일이라서 너무 급박해서 못 피하는 것들도 많겠지만, 그렇지만 알 수 있다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1초 뒤에 일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고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는 것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고로 죽는 것은 아닌가? 내가 병 걸려서 아파서 죽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좀 더 건강해지려고 좀 더 안전하게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진행시켜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이 이야기는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굉장히 많은 농사를 짓는데 풍년이 들어가지고 소출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고에 다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소출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출이 엄청나게 많아. 내가 완전 갑부됐다. 갑부. 창고를 더 많이 지어야겠다. 그리고 이 소출을 창고에다가 다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먹고 쓸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 영혼아 즐기자. 먹고 마시면서 편안히 지내자. 자기 자신에게 한 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그렇게 계획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시켜 간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부르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잘 실행해 간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5절 말씀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온전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허수아비고 우리는 그냥 로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만 움직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떤 일들을 실행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선택할 때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는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너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인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구주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한 부분에서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7절 말씀에서 다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 우리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다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재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은가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내 주인 되신 하나님과 상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기 전까지 섣불리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계십니까? 선택하는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에 따라서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나의 모든 계획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붙들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정, 자녀, 사람들과의 관계, 노후의 문제들, 여가 생활, 재정, 공부, 내 삶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재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이 주재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의지,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선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성경적인 방법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나는 결정하고 선택한다. 이런 우리의 삶이 아무 생각이 없구나, 너는 그냥 신의 로봇이구나, 허수아비에 불과하구나, 아주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의 지혜로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가 어떤 일을 진행해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자기가 실행해 가는 그 계획들이 형통하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들을, 그리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넘치는 것을 나의 삶으로 보여주면 그들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게 진행되어져 갈 때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삶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임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인내하십시다. 같이 참고, 그런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보여지게 될 거다, 인정되어지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것들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이런 일들을 기대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재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이런 모습을 세상 속에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